참 시간이 가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벌써 날짜를 세하려 보니까 8월 중순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 앞에 교회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벌써 내일 모레 이제 수양회를 가게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우리 시원 형제님이 와주셔가지고 그 모임 할 때 춤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달에 전역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덥잖아요. 이런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고 하실 텐데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안 마시면 뭐 탈수 증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대요. 근데 이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서 에어컨 피서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낮에 제가 야외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밖에서 낮에는 되게 많이 더운데 밤에 혹시 잠깐 나가 보셨어요? 저녁에는 생각보다 또 선선해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좀 이제 가을이 오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여기없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교차가 큰 날씨에 정말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성도님들 몸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강단에서 다른 형제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각자 읽으시다가 이렇게 보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간혹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사세요? 넌 왜 살아? 라는 질문을 받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당신은 왜 사세요? 그러니까 왜 살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체로 이런 대답을 해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산다.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산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건설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주제가 그래서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명은 해외 선교입니다. 또는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들의 한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질문과 이 대답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에 딴지를 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매우 드물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곳에다가 내 삶을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그리고 본인의 노력, 수고들, 이런 것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뜻이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성숙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희가 되게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살고 있지만, 결심을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빈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은하계가 모인 곳을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은하단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 옆에도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잖아요. 드넓은 우주를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우리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면은 되게 허블 우주망원경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사진은 제임스 웹이라는 나름 최고 신식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풀컬러 사진입니다. 이게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거든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 크기가 가로가 20m이고요. 세로가 14m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제임스 웹의 크기는 약 아파트 9층 높이랍니다. 네, 아파트 9층 높이를 우주에서 쏴서 이제 우주에서 은하를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대한 사이즈의 우주 망원경은 수차례 연기를 계속 거듭해서 비교적 최근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우주망원경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 이 우주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고 넓은 우주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이 시편의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 시편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체가 낮과 밤을 이루며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낮과 밤 그리고 이 하늘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늘,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하계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은하계는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나요? 은하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넓고 넓은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다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우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정말 작은 우주 가운데 정말 작은 지구, 그에 비해 정말 작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우주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공간, 이 작은 지구뿐에만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정말 작은 점과도 같은 이 지구 안에서 정말 그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너무나도 작고 지구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거든요. 그런데 우주는 인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폭발 하나로 우연히 생겨난 곳이 아닙니다. 이 넓고 광대한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티끌의 티끌보다 더 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절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드디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한 경우라면 사실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존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땅만 허비하고 세월만 허송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와 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본인이 사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 역시도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아멘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영광스러운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본 속성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언제나 항상 높으시고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고 영원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삶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틀 그리고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또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청소, 말씀을 전하는 삶, 여러 가지 많은 섬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이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한 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물론 무언가를 원하고 은혜를 베푼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했을 때 섭섭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에 분이 생기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닥치자 지금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와버리니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본인에 대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었어요.
욥의 완벽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42장 5절에서 6절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깨끗함 때문에 나의 악함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으신 분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은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주일 말씀 들으면서 생명과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말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구원받는 게 이 삶의 목표라면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받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은 끝인 거예요. 물론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야 되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구원만 받고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자유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사탄의 꾀임이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사람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는 사실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늠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씀은 그러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 체면,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 그것을 생각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그 이상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따르는 본인의 헌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PPT에 띄워놓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는 예배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그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살에 19살 여름에 구원을 받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학교 때문에 광주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매주 감사를 드리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20살 때. 갑자기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왜 그랬냐면 매주 똑같은 감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고 좀 친구인데 되게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였을까요? 장로 형제님이셨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어봤어요.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맞아요? 네,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준비하는 게 맞대요. 1시에 애찬이 끝나면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참 고마운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이웃이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정말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울렁거리기도 하고 좀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끼리라도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질긴 사랑의 울타리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덮을 수 있습니다. 좀 못마땅하더라도 덮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서로 연약한 부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 한마디로 항상 희생하셨고 항상 섬기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주님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능력들을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축복과 기쁨은 더더욱 커지고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기 위해서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욕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입이지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이 더 이상 이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고 작은 우리가 한낱 내가 정말 죄성이 많고 악한 마음이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제안은 우리 모든 행동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두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 이유로 살아갈 때 위에 네 가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뜻을 가지지 않고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칼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1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려고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행실로 우리의 행실이 정말 우주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고 미약한 몸짓이고 말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지배자로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종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종처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참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참 되게 이중적인 말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서부터 삶의 중요한 문제까지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시인데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라는 시의 일부분인데 되게 기도문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시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